오늘 2022년 3월의 첫째 주일, 또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새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연결되어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웃한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입춘과 우수에 이어 봄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 다음 날입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만끽해야 할 이때에 아직도 진화 중인 큰 산불로 경북 울진을 비롯해 여러 곳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뿐 아니라 새싹과 새순을 틔우기 위해 겨울을 견딘 수많은 초목들과 무생명들이 화마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길, 또 진화의 과정이 안전하길, 또 이웃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복원되길 기도하며 우리 교회도 작은 사랑을 모으길 원합니다. 핀란드는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창업자들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서로의 실패를 축하하기까지 한다는데요. 무려 핀란드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지켜보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핀란드가 실패의 날을 제정한 이유는 대단히 절박했는데, 핀란드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주도했던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게 되고, 동시에 다른 주력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들의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핀란드가 계속 복지국가로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됐는데, 그 돌파구로서 스타트업과 창업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의 알토 에이스란 창업 동아리 회원들은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실패의 긍정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2010년 첫 번째 실패의 날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알토 에이스의 한 관계자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만 말할 뿐 실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성공은 여러 실패의 경험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실패의 날 행사가 시작되고 12년이 지난 지금의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창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고, 그 기저에는 실패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고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의 하모니뿐 아니라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제자들의 거듭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약과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설교였던 변화산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중요한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특별한 경험이자 또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9명의 제자를 소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 새 제자들이 얻게 된 깨달음이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더욱이 우리를 포함해 성서를 읽는 독자들은 두 가지 사건 모두를 경험하면서 거듭 더욱 강조된 주제에 접근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고 계신 예수님과 세 제자들 앞에 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그곳에 당도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9장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어느 제자도 선뜻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서열 논쟁과 같은 세속적인 지위와 권세에 대한 논쟁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마치 감추고 싶은 잘못을 지적당한 학생처럼 묵묵부답하는 제자들의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하소연하듯 한 이야기의 자초지정은 이러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 어느 순간부터 소위 간질이라는 발작 증세가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냉대라는 더 큰 벽 앞에 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렵게 예수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뒤였고 언제 내려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아버지는 남은 제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아들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일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산 위에서 변모하신 주님 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3개를 짓겠다는 베드로의 공허한 고백처럼 산 아래 제자들 역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공허한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이제는 아예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은 뒤로 하고 서기관들과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나 하고 있는 이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의 실패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회중공동기도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개인이나 집단 모두 기득권에 대한 끝없는 탐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지역과 세대 그리고 젠더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오로지 자기 관심, 자기 사랑에만 매몰된 채 이웃과 타자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즉 사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알버트 까미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불운일 뿐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비극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폭력과 증오가 우리의 심장을 메마르게 하고 정의를 향한 오랜 투쟁은 그 정의를 낳은 사랑을 고갈시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란함 속에서 사랑은 불가능하고 정의는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네 세상과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무능을 꼬집는 글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이죠. 더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이 없고가 아니라 믿지 않는입니다. 믿지 않는 세대요. 예수님은 이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셨지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이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패역한을 뜻하는 디아스트레포를 직역하면 구원을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가르치는 헬라어 소조는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기에 완전하게 되기를 거부하다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각적인 칭의의 은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점진적이고 전인적인 변화와 성숙을 의미합니다. 즉 패역한 세대란 뜻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구원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환원주의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 과정에서 옛사람의 죄된 습관이 강한 관성으로 작용해 거듭거듭 실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불가피하게 세상과의 갈등과
충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마가복음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난해 사경회에서 확인한 대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족보나 성탄절 사건을 건너뛰어 곧바로 예수와 악한 영의 대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는 두 가지,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으로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갈등의 양상의 이면까지 우리들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귀신을 사로잡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eize입니다. 움켜쥐다, 장악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헬라어로는 카탈람바노란 뜻입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시즈와 같은 뜻이고 거기에 카타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이 카타라고 하는 접두어의 뜻은 영어로 하면 언더, 아래란 뜻입니다. 즉 종속적 지배를 뜻합니다. 종속적 지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는 정반대의 성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한 영의 지배적 종속적 지배가 오늘 예수님과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시점의 특정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미국의 저명한 성서학자인 마커스 보그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을 두 가지, 즉 교만과 태만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를 가르치는 헬라어 푸이시오는 부풀리다, 우쭐대다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과도하게 부풀리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 모든 관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폭압적인 세계 정복자나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는 정상적인 인간 발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과 세계가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최초로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그러한 자의식의 필연적 결과가 자기 관심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심지어 가족, 부모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자의식의 경험은 자아를 불안하게 하며 이는 자신의 안녕에 몰두하게 하고 이러한 자기 관심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국가, 인류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커스 보그는 죄의 두 번째 근원으로 태만을 지적합니다. 교만과 태만은 얼핏 보기에 정반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버드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태만을 한마디로 오늘 어린이부 설교에서 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뱀에게 맡겨두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는 자신을 과도하게 부풀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뿐 아니라 태만하게 뱀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태만으로서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가치, 권위, 기준, 목적, 의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은 대로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반성과 성찰 없이 따라가는 것이 태만이며 바로 그것이 죄의 근원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레 체득되는 자기 관심은 태만을 통해서 강화되고 왜곡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나친 돈에 대한 이 관심, 집착도 그렇게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해 11월 18일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해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17개 나라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What makes life meaningful?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개 나라 중 14개 나라 국민들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 1순위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는 스페인, 대만, 그리고 한국뿐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건강을 1순위로 뽑았고 대만은 사회를 1순위로 뽑은 데 반해서 한국만이 유독 물질적 풍요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 번째 순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만과 태만이라고 하는 죄의 근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서에 대한 믿음만이 결코 적절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교만과 태만 역시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용서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서와 확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 없이 교만과 태만의 포로인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변화산의 경험과 같이 일시적인 감정의 작용이 아니라 가치와 기준,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며 이에 기반해서 행동과 습관, 인격과 성품의 구체적인 변화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그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중심에 자기 관심이나 물질적 풍요와 같은 시대에 보편화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자신의 중심에 놓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적부터 간질병 앓던 이 사람을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냐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죄와 그 근원은 오랜 시간 형성되며 주조됩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기도와 경건의 연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신앙생활에 부과된 종교적 실천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믿음에 역행하는 환경에 대항하는, 즉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풍성함을 저지하고 야위게 하는 것들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투쟁입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기도를 야전병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의 악한 권세들로부터 전염된 병든 영혼이 진단되고 치유되는 야전병원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사순절 둘째 주, 우리를 교만케 하고 태만케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워진 기도의 야전병원을 통해 자기 관심을 극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 위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꾸준한 일상의 기도를 통해 교만과 태만에 의해 한껏 부풀려진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겸손과 성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실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